7월 26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일날 어제 저희가 말씀을 어디까지 봤냐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자신들의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전에 했던 방법,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왔었으니까 그냥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경황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자신들의 어떤 편한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거룩한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결국은 그 예루살렘까지 원래 목적지까지 못 옮기고 그냥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레위인의 집에 이제 두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고,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뭐가 잘못됐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준비를 해서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 또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잘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옮기려는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여기서는 그냥 한 줄로 되게 돼 있지만 같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1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긴 24절에 걸쳐서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거를 옮기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한 끝에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에게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냥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역대상 5장 15장 26절에 보면 레위인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왜 6걸음을 가고 나서 제사를 드렸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앞도 저는 문맥상 뭐냐면 레위인들이 메고 언약궤를 움직여 보니까 하나님 이제 안전한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까. 그것이 확인되자 다윗이 기뻤던 거예요. 6걸음 정도를 몇 발짝 걸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죄송합니다.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길 수 있다라는,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이렇게 기뻐 뛰며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에 옷을 입었다는 거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겸손한 옷,
배로 짠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에봇은 물론 에봇이라는 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여기서 배에봇은 그냥 왕복이 아닌 겸손한 일반적인 옷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온 민족이 전부 다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이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미갈, 사울의 딸의 그 미갈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완전히 다윗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사울 왕가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본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울 그리고 그 집안. 그러니까 미갈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걸 기뻐가지고 지금 다 맞이하고 있는 판에 지금 미갈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막 그냥 기뻐 춤추고 그냥 하는 걸 뛰는 걸 보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혀를 찾겠죠? 아유, 왕이 저거 채통도 안 지키고 저 뭐 하고 있는 거냐? 자, 이거는 뭐를 반증하느냐?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기뻐요, 지금. 온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의 모습과 인본주의자적인 그리고 자기가 왕의 딸이었다라는 그런 왕가 집안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그리고 남편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게 남편이건 그게 목사건 그게 왕이건 교만한 거예요. 아주 대조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나가서 맞이할 생각도 없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17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또 드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완전히 잔치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모셨고 제사도 드렸고 화목제물 드리고 난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못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방자한 말을 지금 왕에게 남편인 왕에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화로우신지라고 개역 개정이 번역을 했지만 이건
무슨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아주 가관이시되어 아주 볼만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막 춤추니까 베옷을 입고 몸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혀를 차고 아주 그냥 가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관, 신본주의의 다윗, 인본주의의 표상인 미갈의 모습이 아주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표상인 미갈은 교만했고 신본주의의 표상인 다윗은 겸손했어요. 여기서 왜 왕이 채통도 못 지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추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인간적인 체면이나 위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리고 체면, 자기의 위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면과 채통과 자신의 위신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그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스스로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높이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자, 24절,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이 의미는 다윗이 그 이후로 미갈과 이제 자기를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아주 업신여긴 이 미갈과 동침을 안 했다는 의미가 되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만큼 여자에게는 수치가 없었는데, 다윗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멸시한 미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얼마나 기뻐서 춤추고 뛰놀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미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또 어떤 그 채통이나 체면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시 구경하고 있고,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구경만 하면 다행인데 또 판단하고 혀를 차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뭐라 하고, 혹시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잘 살피시길 바라기는 미갈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복 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높임과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속살이 보이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 그러나 반대로 그 모습을 집에서 지켜보면서 혀를 차며 다른 사람의 눈과 왕의 채통을 따지고 운운하고 말했던 미갈의 모습. 아버지,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행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며 뒷짐지고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있었진 않은지, 그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내 삶에서 보여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